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무엇을 피하여 또한 어떤 원치 않는 일을 인하여서 홀로 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보통 그럴 때에 굉장히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또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또한 친지 친척과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 또 자유가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있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에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본문의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일이 분명히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셉에게 헤롯의 어떤 계획들 그리고 유아 학살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한 고통과 울부짖음을 또 탄식을 들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서 머문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예언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연결시켜주는 또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실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갓난 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통과 연관시켜서 31장 15절에 보면 이 울음소리 그리고 슬픔 이런 고통들을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의 명예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그 백성을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과 19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9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갈 곳을 지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말살하려는 그 무수한 계획들이 요셉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움직여야 할 정확한 시점에 그들이 갈 곳으로 지시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좀 빨리도 아니고 좀 늦게도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매 순간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길을 분명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말은 나사렛 마을이나 혹은 갈릴리 지역의 여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려진 경멸적인 용어였습니다. 마치 촌뜨기라는 말처럼 시골뜨기, 하층의 백성을 칭하는 용어들이었습니다. 그쪽 지역은 잘 가지 않아. 그쪽은 촌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거기는 세련된 사람들이 있지 않아. 그리고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으로 살게 하심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이 생명과 구원의 빛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라는 그곳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예수님 동네에서. 그래서 그 갈릴리라는 동네도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나사렛 동네 이 곳이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셔서 이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이지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곳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알려진 궁벽한 시골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늘진 땅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유대 땅을 통치했던 사람인데, 헤롯은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아내와 장모와 3명의 아들까지 죽인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까지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높은 지위를 위해서 자기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그의 혈통은 반은 유대인이었고 반은 이교도였어요. 로마 황제는 헤롯에게 유대 땅을 다스릴 권력을 주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의 아들이 또 그것을 이어서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렇죠.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이제 아켈레오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기들이 다 죽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잔악하고 잔혹한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기가 죽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건 허락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악한 계력이 실현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악인들의 그 비인간성은 자주 세상의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 환경들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일부분도 악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 소음을 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악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허용하시지만 결국에 그 결과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땅에서도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음소리가 많았겠습니까? 고통소리가 많았겠습니까? 비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차원 높은 경륜하에서 악인의 파괴적인 선택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그것을 딱 지휘하고 딱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자행하려 했던 끔찍한 죄악을 제지하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본래의 계획한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살려야 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아기를 도피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에 현몽하여서 그 아기를 꼭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같죠. 하지만 결국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빛의 세력으로서 많은 생명과 많은 복음과 천국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천국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엔 천국이에요. 마치 천국은 하면서 그 보물을 획득해라. 그 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5장부터 나와요. 산상수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기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하고 16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내로 다 죽이니. 아멘.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헤롯의 잔악함, 그 잔혹함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사람 반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나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마저도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죽어.
내가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도태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 그분은 우리 인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이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이것이 헤롯이 가진 욕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언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참한 길에 들어서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못 먹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나 그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순간부터 오염되는 거예요. 바다가 한순간에 오염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조금 버려도 괜찮아. 조금씩 버리면 이것이 점점 쌓여서 바다가 쓸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에덴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